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소제목으로는 그 신의 속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수치나 자료로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신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신이란 없는 것입니다. 없을 무. 동양학을 해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절반이 안 보이는 무형의 것들이야. 양은 안 보이는 것들이고 보이는 것은 음인 것이고 음양 논리에서 이 안 보이는 양을 배제하고는 논리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과 신, 영과 신은 안 보이는 존재죠. 영과 신은 있다라는 있을 유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없는 대우주의 공간에 태양과 지구, 달, 목성, 화성, 토성 등등의 태양계의 별들이 허공에 이렇게 둥둥 떠 있죠.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들인 별들은 음양 논리로 구분하자면 보이지 않고 텅텅 비어 있는 허공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흙과 바위 불덩어리로 된 이 별들이 힘이 셀 것 같지만 사실은 텅텅 비어있는 허공의 힘이 더 센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지구, 달, 태양의 무게를 온전히 떠받들고 있는 게 이 텅텅 비어있는 허공인 것입니다. 비어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양의 기운이란 태양이나 지구의 그 견고한 흙이나 바위 불덩어리를 뚫고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바로 양의 기운이다. 지구적 반대편에서의 그 기는 지구 내부의 돌멩이든 불덩이든 바위 덩어리든 이를 뚫고 반대편까지 뚫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가. 흔히들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그 기운을 풍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맥을 연구하고 있죠.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그 강력한 그 양의 기운이 바로 양기라고 하는 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양기의 힘이다. 즉 힘이 없을 것 같은 허공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인 별들보다 힘이 센 것은 바로 텅텅 비어있는 허공인 것이죠. 힘이 센 허공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 별들이 태양, 달, 지구 공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받쳐주지 않으면 뚝 떨어지는 거죠. 또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그 물질을 통제도 하지만 이 별들이 저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힘은 어떠한 것인가? 태양, 별, 달, 목성, 화성, 토성 이런 등등의 별들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뚝 떨어져 나가지 않게 제자리에 위치하고 빙빙빙 도는 거죠. 꽉 잡아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 뚝 떠서 이탈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만약에 잡아주는 힘이 없거나 약해진다면 별들은 각기 나름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막 대형 사고가 날 것이다. 달과 지구가 서로 부딪힌다 칩시다. 이러면 엄청 끔찍한 대형 사건이 생기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우주의 근본이 바로 음양의 법칙에 있고 이 오행 속에 금기가 있어 가지고
이 금기라는 건 물질과 물질을 서로 잡아 당겨주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금기라는 건 예를 들어서 63빌딩 속에 금기인 혼백이라는 신이 벽돌과 목재를 꽉 잡아주니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소우주라 불리는 이 작은 몸을 한번 봅시다. 작은 몸이지만 음과 양이 합해져서 대우주 돌아가는 이치와 한치도 다르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내 몸의 각기 오장육부의 모든 조직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잡아주니 이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바로 금기, 금기를 다른 말로 혼백이라는 기운인 것입니다. 이러한 끌어당김의 힘은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끌어당김의 성질은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위주가 돼. 자기 중심적이고 우선 나부터 먹는 것도 나부터 재물도 나부터 모두 자기가 먼저야.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크든 작든 이런 끌어당김은 신이 부여한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신의 본성, 속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운영하는 천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며 태양을 돌죠.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돌아요. 이렇게. 태양은 자체적으로 돌면서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들을 데리고 태양의 전체를 돌고 있는 것이죠. 은하계 별들도 각기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면서 광활한 우주를 커다랗게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단계의 세계도 끝없이 계속 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전체 그 대우주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마치 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치가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곳곳에서 서로 막 부딪히거나 뚝 떨어져 나가거나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태양계, 은하계, 대우주. 그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그 대우주에서 본다면 지구라는 별은 그야말로 한 개의 모래알 정도, 그 정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래알 만한 곳에서 우리가 숨쉬며 붙어 살고 있죠.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둥글지 않은 별이 없어요. 왜 그러냐? 돌아가야 하니까. 만약에 달, 지구, 태양이 뭐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뭐가 난다면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생겨 수많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는 분명 둥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 속에 둥근 쇠구슬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둥근 곳을 돌자면은 둥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주 전체의 별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정확히 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어떠한 법칙과 규율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정교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대우주는 이렇다라며
확정적인 어떤 말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예. 단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유치할 뿐이죠. 옛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았죠. 초저녁에 동쪽에서 나타난 별들이 새벽에는 서쪽으로 가서 없어지고, 초저녁에 보이지 않던 별이 새벽에 동쪽에서 또 떠올랐다가, 또 다른 별들은 그 움직이는 범위가 넓은 데 반해 유독 어느 별 하나만이 그 범위가 좁아 관측의 범위 안에서 뱅뱅뱅 맴도는 거야.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으로서 그게 북극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남쪽 하늘을 보고 보면 다른 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회전 반경이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이것으로서 거기가 남극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옛 조상들은 뭐 천체가 돈다는 것을 하늘을 보고서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별들이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 방향으로 사라지고, 또한 남극과 북극을 축으로 해서 돈다는 것을 알아내고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냈죠. 우리가 처해 있는 태양계의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름대로 방식으로 알아냈던 것이죠. 지구에 사는 우리는 그 별들이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이라든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도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정작 느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거대한 그 땅덩어리가 도는데 어지럽지 않고 몸이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아요. 돌아가는 속도는 엄청날 텐데, 참 신기해요. 그것은 음과 양이 돌아간 방향이, 양은 좌에서 음은 우에서 상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항상 정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도는데도 날아가지 않고 항상 정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고 하늘의 법칙이고 대자연의 법칙이라. 또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도저히 실감할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면, 질긴 끈에다가 어떤 동그란 물체를 매달고 돌린다 칩시다. 이때 그 동그란 물체가 강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걸 매달리고 돌리는 끈이 강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이때 그 동그란 그 물체는 그 끈의 장악하에 움직여야 하는 피동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끈은 물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완전하게 꼼짝 못하게 장악을 하고 돌려야 하는 위치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물체를 돌리고 있는 그 끈이 강한 것입니다. 그 끈이 강하다. 이렇게 달리 생각해서 그 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비슷한 예를 한번 끌어들여 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주역에서 말하는 건은 천일남, 하나이면서 또 실하다고 한 것은 질로서 말했기 때문에 강하다. 또 곤이 돌아가면서 허하다고 하는 것은 양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넓다. 이거 옛 고서에 의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건이라는 건 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건이라는 하늘은 통째로 하나죠. 하나지만 강하고, 곤은 땅이죠. 그래서 물질. 곤이 비록 견실하다고는 하나 오히려 허하다고 말하는 것은 천기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 그 기가 모두 땅속을 뚫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보다
뚫고 통과하는 그 기가 힘이 센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이게 인체로 말하면 스펀지 같아. 폐가 마치 해부를 해보면 스펀지 같아. 폐와 같아 가지고 형질은 비록 딱딱하고 속은 벌레 딱딱하나 속은 벌레 허하기 때문에 천기가 오르내리는데 전혀 걸리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땅속에 금석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금석이라는 건 쇳덩어리, 돌멩이, 바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금석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까 말한 거 스펀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 표면에서는 이렇게 땅 속에서 올라온 천기를 받아 만물을 소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큰 대지에서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 천기를 받아 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거야. 작물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전부 땅속에 올라오는 그 기를 받아서, 위에서도 받지만은 밑으로도 천기를 받아요. 이러한 그 일들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것은 천기 기운이 땅속을 거침없이 통과해서 올라오는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기란 이처럼 지구 저 반대 건너편에서 뚫고 올라오는 그 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천기의 힘에 대해서 의가들이 말하기를 금석이 있다 한들 어찌 천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죠. 천기의 힘이 어찌 상상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길을 볼 수가 없고 실감할 수 없을 뿐인 것이죠. 그 큰 별들이 어떻게 우주 허공에 둥둥 떠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죠. 즉 그 허공은 건이라서 통째로 하나로 보면 된다. 건이라는 건 하늘천,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통째로 하나야. 그러니까 이 허공은 떨어져 나뉘어 있는 별들은 곤이라는 건 땅지, 물질. 물질보다도 허공의 힘이 세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은 곤이라고 보면 된다. 지구는 형체가 있는 것이고 허공은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게 힘이 더 세다. 통제를 할 수 있다, 물질을. 그런 것이죠. 형체가 있는 것은 음이고 형체가 없는 것은 양이다. 형체는 끝이 있으나 기라는 것은 그 끝이 없다.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대우주의 공간, 그게 통째로 하나인 것입니다. 힘이 세고. 공간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 당연히 양이고, 모든 음적인 것은 양적인 것이 끌고 다니며 지배하게 되어 있다. 허공이 물질을 끌고 다니고 지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바늘의 실을 끌고 가듯이, 바늘이 실을 끌고 다니죠. 기가 혈을 끌고 가듯이 혈액순환 시키면 원기가 먼저죠. 원기가 가는 곳에 피가 따라가는 겁니다. 바늘과 실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대우주도 허공이 양, 물질인 별, 달, 태양, 이건 전부 허공이 통째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그 무거운 태양, 지구 이런 걸 전부 통제하는 거야. 지배하고. 이게 음양의 원래 본성질이다. 그래서 음양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예를 쭉 들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해서 지구가 형체가 있어 강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폐와 같이 물렁하기 때문에, 폐는 스펀지 같다고 그랬어요. 마치 표현을 하기를. 물렁하기 때문에 그 힘이 천기만 못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의서에서 말하는 게. 달리 한번 말해 본다면 폐와 같은 이 지구는
공간에 둥둥 떠있는 하나의 풍선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허공이 별들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허공이 별들을 둥둥 떠있는 별을 받치고 있어. 그렇게 볼 때 이 지구는 하늘에 의지하고 이 별들은 공간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또 지구에 의존하는 관계인 것이죠. 서로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대우주의 법칙이죠. 그리고 하늘과 지구 땅덩어리는 거대한 우주의 공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비어있는 허공이라서 보이지 않고 실감할 수 없지만 생명 탄생의 기본 바탕인 그 천기의 힘은 지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잡아주거나 받쳐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구를 맞두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기울인다면 이 우주의 천기라는 그 기운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태양과 달에서 양기와 음기의 영향이 미치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태양과의 거리에 있어서 지역별 기온차가 생기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양기의 양 차이다. 받는 양. 그러니까 태양이 가까우면 뜨거울 것이고 태양으로 멀리 있으면 차가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그 밀물과 썰물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많게는 음기인 달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아주 가까운 달. 또한 계절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기울면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의 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음기나 양기라든가 인력, 끌어당기는 힘 또는 지구 원심력과 같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일 많게 영향을 끼치는 인력을 본다면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태양과 달의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끌어당기는 그것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또 멀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 행성들에서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있다면 아마 그 영향은 적을 것이다. 멀리 있는 거지 영향력이 적겠죠. 밀물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세게 나타나죠. 이러한 그 힘으로 바닷물이 쏠리면서 바닷물이 부풀려지는 현상으로 밀물 이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썰물 싹 빠져나가는 거 썰물 이렇게 하늘의 그 양기라든가 음기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기의 움직임 이 모두가 대우주 힘의 역학적 구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힘의 균형 속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고 대우주 기의 역학 구도에 의한 그 힘의 영향을 예로 들자면 수도 없이 많겠으나 그 대표적인 예만을 이렇게 들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핵전쟁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 에너지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파장이 달이나 목성, 토성, 태양 같은 먼 곳까지는 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지구에서는 거대한 그런 핵폭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야말로 찻잔 속의 동요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주에 떠있는 별들에게서 받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가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의 주먹 펀치 위력이 1톤이
넘는다고 해도 그 힘의 파장이 겨우 코앞에 있는 상대 선수에게 작용하는 힘에 불과할 것이다. 또 제 아무리 커다란 선풍기 수십 대가 한꺼번에 작동을 시켜서 돌아간다 해도 그 영향력은 아마 몇 미터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비해 땅 위에서 약간의 미풍이 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건데, 그러한 약간의 미풍이 불어오기까지의 그 근원적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아마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별들의 힘이 작용되어 밀물과 썰물의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낮에 태양의 양기로 따뜻함을 느낀다거나, 밤에 태양이 없어진 후 캄캄하고 추워지는 것을 봤을 때 그 태양의 양기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가히 상상이 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그 엄청난 양의 그 영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정해져 있는 태양계의 그 역학 구도하에서 만약 인간의 핵 전쟁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커다랗게 훼손되었거나 해서 그동안에 형성되고 있던 태양계 전체의 역학 구도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질서의 변화가 왔다면, 그게 또 맞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힘의 균형으로 재편되면서 거기에 따라 오행의 구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구도하에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 역학적 구도하에서 이루어진 생명체이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는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만약 이 역학적 구도가 만약에 그래서 이 구도하에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생길 것이고,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 역학적 구도하에서 이루어진 생명체이고, 만약 이 구도가 틀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즉 모든 생명적인 것들은 이 우주 힘의 역학적 구도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환경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지구는 현재의 태양계가 만들어 놓은 생명 탄생의 그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다. 달리 말해서 태양계 안에서 오성을 받아 생명 탄생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즉 태양계가 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경임을 말하는 것이죠. 오성이라는 건 오행,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의 성질을 합해 충분히 받아야만 완벽한 작은 신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신이라는 건 작은 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먼 거리에 있는 청왕성, 명왕성, 해왕성 또는 북두칠성의 행성들한테서도 그 생명의 기운을 부단히 공급받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계 안에서 본다면 이 지구는 하늘의 오성을 가장 분명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그 어떤 별보다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유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마도 태양계 인근의 다른 별들에서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5신의 합인 2신 또는 3신의 합으로만 되어 있는 미흡한 편벽된 신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이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별들에서는 5신의 조화에 의한 완벽한 작은 신의 모습은 찾기 힘들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모르죠. 아주 저 멀리 대우주 안에 있는 태양계 조건과 거의 똑같은 이런 조직적 배열이 되어 있는 곳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우리 태양계 이런 조건과 같다면 우리와 흡사한 인간들이 존재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대우주의 완벽한 대우주를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득히 멀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면 우리 인간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일 것이다. 둥근 얼굴, 팔다리는 동서남북을 닮아서 팔다리가 사지가 있는 것이죠. 대우주를 닮은 모습을 보면 영락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신비로운 그 오행 구도에서 나오는 천기를 받아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대자연에서 오는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진동이나 파장 같은 천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예컨대 땅 밑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사람은 몰라도 뭐 두꺼비나 개미, 쥐, 개 등등의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이 천기 변화의 그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현대적 기계 문명에 파묻혀 있는 인간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생명과도 같은 그 천기 변화로 인한 미세한 진동이나 파장 등을 감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천기는 상황에 따라서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천기가 병을 주기도 한다면은 분명 그 기는 병을 고쳐내는 힘도 있으리라 보는 것이죠. 실로 우주의 천기를 적절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이죠. 동물들의 그 수명은 보통 자기 성장 기간의 5배를 살고 있죠. 힘센 놈한테 잡아먹히지 않는 조건에서 말이죠. 또 인간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려면 우선 자연에 순응하며 동물들과 같은 생활로 돌아간다면 동물적 감각이 살아나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뭐 기공하는 사람들의 그 무슨 초능력자 같지만 사실은 우주의 길을 이용한 건강법을 연마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감각은 일반인들하고는 약간 다르죠. 일정 정지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작용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에 기가 흐르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기는 여기서 위에서 받아가지고 백해, 천기는 좌로 돌아 하강을 하고 지기는 우로 돌아 위로 상승하고 이렇게 좌로 돌고 우로 돌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천기치기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죠. 상하로 통하는 것이 마치 천지의 태어남 같으니 인신이 어찌 소우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은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로 내려와. 하가 끝까지 가면 반드시 상으로 다시 올라오고 이게 자연의 오묘한 조화가 끝없이 순환한다고 했어요. 서북방은 천기가 부족한 거로 서북방은 서북쪽은 사람의 우측 귀와 눈이 밝은 것은 좌측보다 사람의 우측 귀와 눈이 좌측과 같이 밝지 않은 것은 동남방은 지기가 부족한 것이고 동남방이 양이기 때문에 양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좌측, 수족은 우측과 같이 강하지 않는 것이라 했죠. 팔씨름할 때도 우측은 양기이기 때문에 우측 팔의 힘이 세죠. 왼쪽은 음양 놀래서 그 다음에 양이 더 힘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눈이 밝은 것은 오히려 좌측이 더 밝은 거예요. 오른쪽보다. 좌측은 간신의 힘으로, 눈은 간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보는 거 이런 것은 전부 간의 영향으로 음이다. 그래서 천기는 인체 내부에서 12경맥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12경락 뭐 이러죠. 이렇게 이 몸뚱아리 일신이라는 건 종국에는 12경맥을 합하면 상중하 3초, 3초는 또 합하면은 1초. 이 초라는 건 그 원이라, 빙빙빙 도는 걸 말하는 거죠. 이론의 기이다. 이론의 기일 뿐이다. 그래서 3초 역시 1초이고 1초라는 건 원이니, 이 원이라는 것은 기. 그래서 일신이라는 건 종국엔 한 가닥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끝마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천기에 돌아가는 법칙, 인신의 소우주에 돌아가는 법칙, 이걸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음 강의는 생명의 기원, 혼바람, 이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